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말씀이어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모순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결과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과 무서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오랜 시간 기도하며 묵상을 하다가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요한 1서 4장 18절에 있는 그 두려움이란 단어가 다른 성격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되는 두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공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심판과 위협에 대한 일반적인 공포를 뜻하는 포보스라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비겁함과 연결되는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두려움, 이것은 원어로 데일리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두려움은 포보스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려움이 원어로 데일리아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어떤 때 사용을 하느냐면 복음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움츠려듦을 뜻하는 데일리아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함으로 위축되는 두려움, 비겁함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부족함으로 위축되는 두려움이 이것이 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본 바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는 중에도 어느 한순간 이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면 믿음이 부족해지죠.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믿음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이거든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죠. 그때 뭐죠?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초신자들 아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이러한 믿음 부족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순간인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어머 세상에 내가 그때 믿음이 부족했네? 세상에 진짜 어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순교를 앞둔 상황이에요. 이제는 빼박 순교를 앞둔 상황이에요.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한번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까지도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순교를 앞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목회서신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될 때 이제 곧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될 텐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디모데에게 참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존재가 아버지 같은 존재가 지금 순교를 당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목회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라는 게 진짜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그 공포, 포보스, 이 디모데가 이 포보스, 위협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공포를 뜻하는 포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겁함을 뜻하는 두려움, 데일리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이게 분명히 디모데에게 공포스러운 위협받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포보스의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포보스를 사용하지 않고 데일리아를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비겁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시기가 아까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이었다. 그래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박해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박해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죽게 생겨요. 순교하게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뒤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자기가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이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었고, 그리고 정말 의의 하나님이시고 의의 예수님인데 지금 그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됐죠? 사도 바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맞는가, 또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이니까 오늘 보면 뒤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디모데에게 한마디로 뭐래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도 안 부끄러워한다. 그래 너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지금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성경에 있는 이 시대가.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지금 딱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러운 시대예요. 어제도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갔잖아요. 어제 제가 컨디션이 좀 좋았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아주 컨디션이 좋았어요. 마침 그 오리집 앞에서 이 물이 지어 있는 아주 세련된 언니 같은, 저에게 언니 같은, 우리 권사님보다 조금 더 어리신 분과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엄청 멋쟁이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냥 저도 모르게 가는 길에 그들에게 그 전도지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를 탁 주는데, 전도지를 드리고 이쪽으로 가서 딱 드리고 한 분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데, 눈이 마주치는 딱 그 순간 와, 그분 예쁘더라고요. 그분 참 눈도 크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탁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탁 보는데 나를 딱 쳐다보는 눈이 좀 뭔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눈을 되게 부릅떴잖아요. 어저께 눈을 되게 봤어요, 그분? 보신 없어요. 눈을 되게 탁 부릅뜨는데 너무 이쁘고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정색을 막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교회가 지금 큰일 난 거 알죠?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하다가 목사님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렇죠. 세상에 그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긴 어디야? 하면서 전도집 딱 보는데 하나님의 교회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순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교회 전도지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할까라고 생각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 순복음 우리 기아성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순복음이라고 붙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나 보구나. 그래서 빨리 지금 간판을 시트지랑 빨리 바꿔야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는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하나님의 교회 아니고 순복음이에요 했더니 순복음도 알죠? 땡땡땡. 그렇죠, 맞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제가 뭘 했는 줄 알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고서는 이제 일행들 먼저 보내고 이제 뒤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그분을 알고 이분을 알지? 일반적인 사람은 모를 텐데 갑자기 너무 궁금해요. 제가 어저께 뭐라고요? 컨디션이 너무 좋았다고. 몸도 마음도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갔어요, 그분에게. 아니, 그러면서 나이가 저보다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언니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서 제가 언니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그분들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뭔가 주춤 이렇게 뭔가 주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이름을 대는 거예요. 또 그분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다 세 분을 얘기했는데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도 그렇고 아 맞아요. 세상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죠? 그분들 다 어떻게 알아요? 언니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조금 더 나이 많으신 언니가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약간 곁길로 가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땡땡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곧 다시 하나님께서 언니 손 안 놓고 계신 거 알죠? 그러면서 했더니 좀 뭔가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중에 꼭 교회 가시고 다 이 친구분들 모시고 교회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왔어요. 마무리하고 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는데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종교서적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지금 두려움이라는 그 주제로 3주 설교분을 사실 지금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 준비하면서 그분과 나눈 대화를 생각하면서 아 지금 진짜 너무 비슷한 때구나. 지금 제가 복음지 전도지 탁 내밀었는데 지금 알죠? 지금 문제인 거. 복음 들고 나왔는데 복음의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 알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름 얘기하니까 죄송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금방 제가 찬양을 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그때 죄송하다는 말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왜 그 말이 나갔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한 것을 회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한국교회 문제, 한국교회 잘못을 회개하잖아요. 그 한국교회 잘못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상처받은 이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게 사람이 좀 싫은 부분이거든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가 개선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아요. 웃는 얼굴로 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 라는 게 마음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너무 잘하잖아요.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잘못을 했고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이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것이 갑자기 이거 견고한 게 딱 올라오면 꼭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게 됐을 때면 이게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 죄송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쩌면 전도하다가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는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 두려움, 데일리아 이 두려움, 이 상황, 비겁함, 이 두려움에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빠져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또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디모데 후서의 시대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시기였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시기. 그리고 그때 기독교가 범죄 종교였어요. 불법 종교였어요. 거기다가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수로 복역 중이에요. 그래서 이 데일리아라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이나 신앙을 창피하게 여겨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나 사람들한테 들릴 때 땡땡님 하고 부르지 마라. 부끄러워서. 이거 나 데일리아 두려움, 이 비겁함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거보다는 그거였어.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한 어떤 감개가 무량해서 그러한 부끄러움으로 목사인 걸 밝히는 게 조금 더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기독교 박해시기, 기독교가 범죄 종교, 불법 종교, 그리고 그 지도자가 사형수, 지금 이런 시기죠.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기독교와 사도 바울은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딱 그분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우리 기독교에 지금 수치를 당하는구나. 그럼 몇몇 분의 그 이름이 전도 현장에서 거론될 때 수치스럽구나. 데일리아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비겁한 마음이 아니다. 지금 창피해서 공개적으로 네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아빠가 지금 죄인으로 죽는데, 내가 지금 사형수고 내가 불법 종교를 지금 수장으로 되어서 내가 죽는데, 근데 너 그렇다고 해서 나 때문에 내가 사형수로 지금 죽는다 해도 너 나 때문에 비겁해지지 마라. 복음 때문에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네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거 데일리아, 너 그거 두려움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신앙, 너의 믿음,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지 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말씀 한 군데 우리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이시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가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값없이 받았는데 이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 영화에 이르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리고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록 21장 여기서 사용된 이 두려워하는 자의 이 두려움도 비겁함을 뜻하는 데일리아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문맥적인 뜻이 복음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비겁하게 믿음을 버린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기독교가 범죄 종교가 되어버리고 지도자인 자신은
범죄자로서 사형수가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대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신약에 몇 개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 곳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직접 전한 곳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사도 바울은 여기가 땅끝이라고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독대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독대한 사람이잖아요. 네가 가시채로 뒷발길질하기가 너에게 고욕이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시네. 구세주 예수님이시네요. 그 뒤로부터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은혜, 그 예수님을 만난 감동, 그리고 어떤 일을 겪어요. 눈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데 3일 반나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게. 아나니아를 보낼게. 근데 진짜 그 아나니아 사람 자기 가만히 있는데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 아나니아 사람이 자기 숙소로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 사명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땅끝까지 지금 전하면서 순교를 당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너무나 대단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 아니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디 말도 안 돼. 예수가 뭔데? 밥 먹여주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지금 예수를 어디서 이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 믿으라고 난리야. 너 그거 불법이야. 너 그거 범죄 종교야. 너 이단이야. 너 사입이야.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무너져야 돼. 그건 종교가 아니야. 그 미친 사람, 너는 다 미친 거야. 너 뭐 이상한 말 하는 거 그거 다 미친 거야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보고 미쳤다. 너네 지금 거기 앉아서 주일마다 너네가 말하는 거 주일 일요일마다 뭐 하는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너에게 너가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해라.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야. 그 시간에 나가서 너가 영업을 해라. 세상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너네 지금 거기 앉아서 뭐 하는데? 사도 바울 이 디모데후서 시대 이 로마 네로의 박해 시대가 바로 기독교가 이런 대접을 받는 때인 거예요. 야 너네 목사 누군데? 김도가 그 뭐 하는 사람인데? 어느 대학 나왔는데? 뭐 하다가 갑자기 목사 됐대고 뭐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계 대표 이 총장 목사님 말 안 해도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또 뭔가 잘못됐을 때 이미 한 분은 지금 세상적으로 잘못되어서 지금 많이 오락내리락 하고 계시고 지금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만약에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 순복음도 지금 문제 있죠. 이걸 또 듣게 되는 건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10년 남짓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데일리아에 빠지지 않았나? 저는 데일리아 아니었어요. 난 땡땡님이라 부르는 게 내가 과분해서 그런 거지 난 데일리아에 빠지지 않았어요. 라고 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사용된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져서 위축되는 비겁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 데일리아의 두려움을 우리가 지금 아니면 지금도 겪고 있어요. 겪는 시대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겪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 말이 아닌가 오래된 말인가 나락간다. 저 사람 저러다 나락가겠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나락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나락이 이게 불교 용어더라고요. 이게 지옥이래요. 나락이. 지옥인데 이게 요즘에는 어떤 뜻으로 쓰냐면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추락했다는 뜻으로 저 사람 나락 갔네. 저러다 나락 간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도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추락한 교회와 개인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진짜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상황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네 지도자가 너네 그 복음 전한 그 사람이 이름만 들면 알만한 그 사람이 이런 이게 말이 되냐?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운 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별거 없네. 복음이 가볍고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볍고 하찮게 여겨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뭐예요? 가볍고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볍고 하찮게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꺼려지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더라고요. 제가 다행히 너무 어저께 몸도 마음도 컨디션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그 알만한 그 이름 그 땡땡님들의 이름을 대는데 그게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용서를 구하고 싶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분에게 너무 죄송한데 그것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된 게 너무나 죄송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실이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거든요. 여러분 제가 세상 속에 27년을 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 크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큰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감히 이런 데 설 수 없는 나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드신 분이에요.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저는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며 아마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 공황장애 걸렸을 것 같아요. 나 우울증에 빠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공황장애, 우울증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건지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에겐 너무나 그게 사실이고 진짜고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같이 제가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면 그분들의 그람이 저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 붙잡고 더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분 어저께 약주 한잔 하신 것 같더라고요. 살짝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나날을 만들어 가야겠구나. 그러함을 이겨먹는 게 아니라 그러함 앞에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다시 얘기해 줘야겠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나 그분들 때문에 곁길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곁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건 나에게 정말 중요해요. 그건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죠. 내 안에.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데일리아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어느 시대에 이러한 데일리아, 이러한 포보스의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포보스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데일리아의 두려움에 빠지지 마라. 그 데일리아의 두려움, 포보스의 두려움, 그거 다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거예요. 복음을 가볍게 만드는 거죠.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가볍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머 세상에 내가 믿는 복음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머 세상에 부끄러워서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란 것도 말도 못하겠네. 이러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정말 영광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어제 오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 각자에게 영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이 복음의 진정한 뜻을 왜곡시키려 할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가볍고 하찮게 여기게 만들 거예요. 복음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게 눈을 가릴 거예요. 그 눈을 가리는 이러한 현상이 여러분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녀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머 진짜 맞네. 저 아줌마 말 들으니까 맞네. 내가 지금 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지?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확정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비겁함이라는 단어가요. 위협을 피하려는 태도래요. 내가 복음으로 망신당하겠네? 아이고 내가 좀 피해야겠다. 이 비겁함이라는 거죠. 아이고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내가 책임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왜 책임 회피. 이게 비겁함이라는 사전적 뜻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사명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것, 이것을 비겁한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워서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빠지는 것이 바로 비겁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 복음을 가볍게 만들고 내가 복음이 부끄러워지게 만들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게 사단이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경계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전도를 멈추기 딱 좋은 시대예요. 이 전도 그만해야 돼. 이 사람들 전도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더 상처받고 더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정말 나오기 좋은 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멈추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뭐래요? 이러한 비겁한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그 가나안 성도들, 바로 이 함정에 빠진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상처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나는 같은 사람, 같은 무리가 아니야. 교회는 지금 잘못됐어. 그 사람들하고 나는 같은 무리가 아니야.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어. 그 부끄러움에, 그 비겁함에 빠져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불렀는지, 왜 교회로 불렀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러한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비겁함이라는 두려움,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두려움에 처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기독교가 범죄 종교가 되어버리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범죄자처럼 체포를 당하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실제로 닥친다면 나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연약하지 않은 믿음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믿음 부족으로 위축되는 비겁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